예, 줄이고 목마름 의인은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복이 있다 그랬죠. 기복과 팔복이 있는데, 기복은 자기 중심이죠.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그런 접근이고, 그러니까 기복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그래 나쁜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크리스찬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신앙도. 팔복은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달라지는 거, 기복과 팔복,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첫 번째 살필 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라 그랬죠. 일반적인 뜻으로는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를 의라 그래요. 의.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 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의는 관계가 좋아지니까 생명일 거고 죄는 사망이고. 그래서 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 도식같이 외워두면 좋겠어요. 의는 좋은 관계, 1차적인 뜻. 2차적인 뜻은 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는 죽지 않고 사는 힘, 죄는 죽음이잖아요. 반대말이 의니까 의는 사는 길,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길.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해결 못해요. 근데 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이깁니다. 그게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그래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언할 때 뭐 미국 드라마 보면 not guilty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죄 선언하는 건 not guilty, 유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구원. 잘 모르겠으면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빅tor 위고의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죠, 장발장. 이 사람이 조카 7명이 굶고 있어가지고 빵 훔쳤죠.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사나? 감옥에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풀려나왔는데 전과자라 그래서 사회적인 능대가 있어서 취업도 안 되고 배고파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죠, 교회.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친절을 베풀어서 게스트하우스인가 뭐 재워주고. 근데 거기서 또 훔치잖아요. 뭐 은시계인가 훔치잖아요. 도망치는데 경찰한테 잡히죠. 자베른가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장발장이라고. 분명히 훔쳤잖아요. 팩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속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물증도 있고.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살았으니까 이 정도 훔쳤으면 한 100년은 살아야겠네. 그 딱 보는 순간에 절망감이 딱 오죠. 그때의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 왜 금초대는 가져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더 이상 도둑이 아니죠. 그리고 구원받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의라 그런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장발장 같은 이런 처지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까? 오해가 아니고 진짜 훔쳤다니까요.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진짜 죄를 졌어.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또 잡혔어. 빼도 박도 못해. 도망갈 길이 없어. 명백한 물증이 있고. 그럼 대개 죽어야 되거나 감옥에 가야 되거나 인생 끝장 봐야 되는데 19년 동안 살았는데 빵 훔쳤다고. 이 정도면은 100년은 살아야 된다니까요.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죠. 근데 미리엘 주교가 와가지고 말 몇 마디로 이거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 왜 금초대는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걸 의라 그런다니까. 의, 구원. 우리도 죄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 값을 치렀잖아. 할 말 없죠. 쟤는 죄 없어. 내가 다 뒤집어 썼거든. 근데 내 피로 이렇게 피 바르면 유월절 넘어가듯이 쟤는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해결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걸 의의라 그런다고. 그래서 의의를 해석하기가 힘들면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을 죄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이해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다. 이해가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는 그냥 구원이라고 치환하면은 그냥 90% 이상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원래 뜻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구원이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구원이라는 거 예를 또 정의를 한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두 가지를 대비시키잖아요.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장발장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not guilty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 썼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라 그런다고. 의는 구원입니다. 병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뭐 이상한 거 신경 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2년 전에 2022년 7월 1일에 폐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폐암이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7월 됐으니까 6월 뭐 넷째 중가 가서 MRI 찍고 CT 찍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세브란스 가가지고 검사 결과를 받아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 병리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날 미리 알았는데 이제 미리 안 알았어요. 뭘 미리 알아서 뭐해. 진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뭐 시험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 이건 뭐 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최악이 되는 거고 폐암 전이 없음 그러면 되는 건데 가자마자 전이 없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의의를 느꼈어요. 의의.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때 내가 이신칭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이제 의가 뭔지 아시겠죠? 병자로 하여금 너는 병이 없어. 구원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거. 죄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not guilty. 이제는 해방되었어. 장발장. 폐암 환자. 이해가 되죠? 그걸 의라 그래. 의. 구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구원에 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병자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줄인 자가 돼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의가 두 가지. 자기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죠.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바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적용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의로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걸 율법주의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무슨 구원을 받아. 여기 패턴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요 패턴으로 나간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말뜻을 몰라요? 패턴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아니야. 없어서 안타까워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르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누구 의겠어요?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 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장만, 국어 실력만 있어도 알겠네. 그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지. 없으니까. 있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지.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의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데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래서 절박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는데, 줄이다, 이건 뭐 헬라어 몰라도 되는데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몰라도 돼요. 아사 상태니까, 아사 상태. 얼마나 배고픈지 굶어 죽지 일보 직전. 그래서 페이논테스 이 주석 보니까 이거 쓰인 용법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용법이 똑같은 게 나와요. 페이논테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더라고. 16절 17절 보니까 뭐 망해가지고 주염 열매 또 주는 자가 없죠. 그 17절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페이논테스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거. 우리 뭐 굶는 걸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굶어 죽는다. I'm starving 그런 뜻이거든. 난 굶어 죽는다. 이렇게 아사로 죽는다. 배고프면은 이 마음 알겠죠.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뭐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목마름은 딥손테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죽기 직전인데 요거 단어가 70인역 같은 데 보니까 시편 42편 1,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때가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 사슴은 특징이 있다 그러잖아요. 식도가 셀로판지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셀로판지 같으면 잘 모를까? 풍선껌. 이렇게 풍선 훅 불면은 빵 터지면 딱 붙어버리죠. 그럼 떼면 떼져요? 안 떼지죠. 그러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면은 식도가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마셔도 떨어지지가 않아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슴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사슴이 목마르다 그러는 것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식도가 붙어버리면 끝이잖아.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절박함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돈에 대한 절박함, 나는 뭐 출세에 대한 절박함. 그건 세상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가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죠. 강점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맥락에서 온다 그랬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입맛이 맨날 왜 좋나 생각해 봤어요. 뭐 저는 뭐 누가 해줘도 다 맛있더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입맛이 없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입맛이 없으면 그냥 굶어버려요. 그래서 한 끼 굶고 그럼 맛있던데? 그래도 입맛이 없어. 그럼 두 끼 굶으니까 맛있던데? 그러니까 시장의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복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없으면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의의 없이. 나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요. 그럼 배부르게 될 거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의를 믿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3절에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 둘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세리 기도를 보세요. 세리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의가 없잖아요. 세리는 여기서 세리는 마태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 예수님 제자 마태. 그죠? 멀리 서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의가 없어. 나를 구원할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전 안에 들어도 못 가. 교회 안에 들어도 못 와. 저 멀리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팍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죠.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의가 임하겠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구원. 의가 구원이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모습이 뭐냐 그러면 세리의 모습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와 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속수무책 그걸 바라보고 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의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도 살폈죠. 이사야서 56장 4절, 5절, 6절, 7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율법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니네는 안 돼 그러는 게 고자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수무책이에요. 무기력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총회도 못 들어온대.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죠. 그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봐라. 그러면 고자들 너희들도 내 아들과 딸들보다 먼저 들여보내주고 너희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잖아. 구원. 고자에게도 구원이 많아요. 뭘 통해서요? 안식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 의롭게 하는 거야. 예수를 통한 의. 벌써 구약에도 예표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길이 활짝 열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만민이라 그런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 그게 최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험하게지냐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는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자신만만한 거. 내가 볼 때 나르시시즘 비슷한 게 그 바리새인들 같아. 당당하게 뭐 나는 잘났습니다 이러는 거. 그것도 자기 의예요. 반대로 에고이스트들도 있어요. 에고이스트. 이거는 뭐냐면은 맨날 자기가 잘못했대.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헛된 자신감, 이런 나르시시즘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책감도 문제야. 이거 에고이스트도 문제라고. 이랬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러면은 내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누가 지 꼬라지 보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신경이 내면서 그래. 혀를 누가 만들고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뭐 말 못하면 그러면 네 형 있잖아. 아론 말 잘한다며. 나는 출애굽기 볼 때마다 웃긴 게 뭐냐면 난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한대. 근데 출애굽기 보면 대사는 모세가 다 얘기해. 아론이 말 잘한다 근데 아론은 말한 데가 없어. 그죠? 뭐 무슨 금떡이를 던졌더니 뭐 송아지가 나왔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고집 부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딴소리 하고 있냐고. 그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뭐 대책이 없나? 그냥 불러서 능력 주셔서 쓰시겠다는데 잠깐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고집이라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 뭐 누구 임명해 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직분 임명해 줄 때. 꼭 보면 그거 안 한다 그러는 사람.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그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야. 나는 자격이 없다. 안 해요. 그게 겸손같이 보이죠. 그 엄청난 교만이라고. 내가 볼 때 광야 몇 년 더 돌아야 돼. 모세도 초반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 지팡이가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최선 다할 생각하지 말고 뭐 내가 힘 갖춰가지고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 능력도 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붙드는 자, 그래서 배부름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남 정죄해. 근데 십자가에 의를 붙든 사람은 뭐 남 정죄할 게 뭐 있어. 내게 은혜 주셨더니 저 사람도 은혜로 건져 주십시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눈이 밝아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 보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애가 보이거든.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막 은혜를 탁 받고 맞아. 제 오늘 은혜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해요? 막 어떤 사람은 흐뭇하게 웃고 있어. 오늘 설교 남편이 은혜 받았을 거야. 아내가 막 좋아해. 변화될 거라고. 그 자기가 변화돼야지 왜 자꾸 남편이 변화된다 그래. 자기가 변화돼야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 기도 나오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건 뭐죠? 멀리서 아니고 서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기도예요. 나는 저놈들과 다르대. 토색, 불이,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하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안 보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저 따위 놈들하고 달라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잘난 척 하잖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 구원받고 갔다.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깨지는 거지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있죠. 타고르라고. 타고르는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해요.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한번 그랬어.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라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 타고르. 동방의 등불이라 그랬대. 뭐 읽어보니까 별 얘기도 아니대 뭐. 근데 그런 얘기 했다고. 타고르 그 청년 때 이야기에 이 집안이 좋아요. 뭐 브라만 계층인 것 같아. 집안이 좋아. 인도 카스트 제도잖아요. 되게 높은 지위야. 신무제도인데 힌두교인인데 성경 엄청 읽었어요. 성경 간디도 복음서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 이 사람도 성경 많이 읽었다. 힌두교인이에요. 그런데 집단에는 타고르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랬겠지. 깨어있는 인도의 뭐 양심이다 뭐 이랬겠죠. 근데 집안이 부자였다니까요. 청년 시절에 자기 집에 늙은 하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겠죠. 근데 아침에 일하러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보도 안 하고. 그래서 기분이 언짢았답니다. 화도 나고. 근데 저녁 늦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저녁 나타났으면 왜 아침에 안 왔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보통 똑같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가 더 났습니다. 아침에 화난 게 점심으로 엎어치기 하고 와서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 지성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타고르가. 그러면서 직접 묘사를 안 하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같았으면 너 죽였다고. 아마 그 카스테주에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봐. 인도는 무서워 못 가겠어. 그죠? 아버지 같았으면 당신이 죽었다고. 내가 우습냐? 내가 우스워? 그러면서 당장 해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늙은 하인이 숨을 고르더니만 정신 차리더니 아이고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로 글에 보면요. 이때 충격받았어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답니다. 평생 잊지 못했대요. 전 타고르의 이 얘기에서 뭘 느끼느냐. 인간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허망함이에요. 탁오로 그래 좋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 밖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성인이고 그 시 쓴 거 봐요. 글 쓴 거 보면 대단한 인격이에요. 근데 현장에 와가지고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 죽여버린다 그러고 딸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탁오로 스스로 쓴 얘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다. 우리 많은 순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옳음이 있어. 다 옳아. 나름대로. 다 옳아. 그래도 항상 불만인 거예요. 나는 옳은데 왜 저 사람도 졌다잉. 담임 목사도 자기만 옳아. 그래서 교인도 틀렸고 부교육자도 틀렸고 나만 옳아. 그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도 탁오르가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아, 그 신발이고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절뚝절뚝 걸어? 왜 저 따위로 걸어? 그 신발 신어보고 상황 대화해야 아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남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오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늘 마음속에 이걸 명심하고 산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안희숙 여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기도했을 때 가보니까 자잖아요. 그때 사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쓴 사람이요. 안희숙 여사가 LA 갔더니 거기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뭐 맞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풀릴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좀 약간 부족해. 그럼 그거 틀렸다고 막 그냥 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정이 있겠지. 알아보면은 아픔도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 풀립니다.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냐?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사는 꼴을 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거지. 그 은혜를 받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스트 웨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 흔드심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흔드심의 은혜. 흔드심의 은혜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 많은 사람의 여행과 돈 없는 사람의 여행 중에 어떤 여행이 더 즐거워요? 내가 돈 많은 사람, 내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보니까 걔네들은 재미가 없겠어. 왜냐? 미국에 가도 제일 좋은 호텔에 묵어. 그러니까 무슨 사진을 찍어도 이게 어딘지도 몰라. 두바이에 가도 제일 좋은 호텔에 묵어. 나이로비에 가도 제일 좋은 호텔에 묵어. 요하네스버그에 가도 제일 좋은 호텔에 묵어.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제일 좋은 호텔에 묵으면 비슷해요. 저도 평양에 간 적이 있는데 고려 호텔 그런데 양강도 호텔 북한도 그럴듯하더라고. 거기는 비슷해요. 이불 색깔이 좀 유치해서 그렇지. 비슷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가는 나라마다 수준이 다 틀려. 그죠? 미국도 거지 같은 데 한번 가봐요. 그러면 정말 험악해. 아프리카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여행 다닐 때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요.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칸막이도 없는 구멍만 뚫어놓은 이상한 화장실 문화 경험하고요. 우리 네팔에 갔었잖아. 그 싸구려 호텔 묵었을 때. 얼마나 추운지 옷을 내가 7겹 껴입고 잤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 좋은 호텔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자들은 사는 게 지겨워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부자들은 지겹겠어. 맨날 똑같잖아. 비행기도 맨날 1등석 타거나 비즈니스 타거나 하니까 지겨울 것 같아. 근데 우리 같이 제주 항공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번 말레이시아 갈 때, 그죠? 다리를 접었다가 피는데 피가 안 통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말레이시아 다르고 베트남 다르고 대만 다르고 미국 다르고 가는 곳마다 다르잖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이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뭘 배우는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가 뭐예요? 배부르게 된다. 의는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십시오. 복입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나의 왕.